아멘. 1960년에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얻은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당시 유명해졌던 것은 신발이 없이 뛰어서 금메달을 얻었던 겁니다. 나라도 가난했고 개인도 가난했기 때문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1964년도에 다음번 동경올림픽 때는 이전에 얻은 금메달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운동화를 신고 뛰었습니다. 나라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얻으니까 이 포상으로 자동차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금메달을 2번씩이나 얻고 명예도 얻었고 물질도 얻고 자동차도 얻었습니다. 그 자동차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가 차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감옥 안에 있어서 꺼내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날 것으로 믿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빠른 출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무슨 일이 편하고 남보기에 좋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안정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명예로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히려 나는 더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5가지의 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했고, 능욕을 받았고, 궁핍했고, 박해를 받았고, 곤고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자신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지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약함을 경험합니다. 강했으면 좋겠는데 약해진단 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말을 자꾸 안 듣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여름에 소가 힘이 없어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할 때 낙지를 먹이면 이 소가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자꾸 무기력해지고 깔아질 때 우리의 신체를 강하게 해서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강하게 하면 무기력은 단번에 물러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이 무기력해지는데 내버려 두면 그것은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정신적 조건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갈 때 아주 자신이 간신히 들 수 있는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고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센 물살이 그 사람을 못 떠내려가게 해서 무사히 건너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2장 10절 전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 질병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 성격상 기도를 하는 거 많은 둥 그렇게 할 뿐은 아닙니다. 40일 작정을 3번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기를 네가 능력이 약해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무를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께 응답을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다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인물 좋다고 그랬잖아요. 효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명예를 얻더니 권력을 얻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아들 셋과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적당히 오히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명예롭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압살롬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아주 긴 머리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긍스러워하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머리 좋다는 사람이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망하고 말 잘한다는 사람이 말 실수로 망하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망하고 건강 자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죽고 그렇습니다. 적당히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조심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안전하게. 골골 8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아픈 사람이 80 넘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가고. 그러니까 약함을, 나에게 어떤 약함이 있는가, 이 약함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약하니까 늘 기도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자신을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의지 안 하거나 덜하고 기도도 안 하거나 덜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늘 약했습니다. 스스로를 약하다고 진단하였고 약했고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안질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도 자신이 직접 못 썼습니다. 더디오에게 대필시켰습니다. 전문 필사에게 대필시켰단 말입니다. 이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적인 질병도 심지어는 바울 사도께서 간질병까지 있었다.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히 시험 들게 만들 만한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리라. 눈도 안 좋았고
시험 들만하게 하는 병도 있어. 그런데 그런 약함의 조건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사는데 여기서 또 약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무시를 당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더 약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조금만 약한 것을 공격당하는 것 같으면 그냥 가만 안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약함을 우리가 오픈하고 그리고 그 약해진 것 때문에 도움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서. 자존심 때문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능욕을 당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능욕이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뼈아픈 고통은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욕은 거절 한 단계 더 윗단계입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거절과 멸시와 거절 멸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능욕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10절, 전절 9절, 전절 8절, 전절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욥에게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건강은 건드리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에게 그러면 바울에게 사탄의 이 사자에게 가시를 허락해봐라.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능욕을 당하면 아주 식욕 없어지죠. 단번에. 그리고 잠도 자다 깨다 그러고 자존심 부러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누가 나 좀 센 시선으로 말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선으로 조금 세게 쳐다보기만 해도 가시가 살에 가슴에 이렇게 얹힌 것처럼 아주 아프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능욕 이상의 능욕을 당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인이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우리는 40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고 그러면 그냥 맞았나 보다 그러는데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리는 사람이 아주 예의 있게 이 사람을 때리기 좋게 누이지 않아요. 그냥 함부로 짐짝 챙기듯이 이렇게 때리는 데다가 놓죠. 우리 옛날 곤장이 그거예요. 그리고 팔 양쪽에서 잡아 묶고 발 묶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어떤 일로 인하여 맞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때리는 사람은 연기하듯 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형벌이니까. 정말 아프게, 기절하게. 이런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여종 쫓아주고 고발당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 능욕을 받으면서도 밤에 산송 들여가지고 지진 나서 자꾸 풀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능욕을 한 번씩 당하고 나오면 40일 금식한 거 한 번 한 것만큼보다 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바울 사도에게 3층 천까지 갔다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신데 그냥 말로 하시지. 아니, 말을 못 알아들을 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막 매맞게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당연하게 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말을 알아들으실 만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냔 말입니다. 이게 빠르겠구나.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데는 이거만큼 빠른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거나 능욕을 당하게 하시거든 아니 이건 말로 하시지 뭐 이런 일을 굳이 이렇게 당하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죠. 반론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빠릅니다. 교만지수 낮추는 데는 아주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 당하게 하는 것만큼 빠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얻는 것을 생각하잔 말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어려움은 궁핍입니다. 이 베스킨 라빈슨 창업자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으켜 놓은 아이스크림 회사를 후계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외아들이 20살에 나가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는 통나무집 하나 얻어서 살고 그리고는 채식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존 라빈슨이라는 이 아들이 나름 성공을 합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이 존 라빈슨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창업한 분이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100kg 이상 나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날마다 아이스크림 먹다가 막 몸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그렇게 건강 망치고 죽는데 내가 그런 회사 인수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채식 운동하고 책 쓰고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아들도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공로를 인정하여 잘 도와줘서 다시 재기했단 말입니다. 이 존 로빈슨은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궁핍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지금 중국에 27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 재벌의 아들이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에다가 이 오른쪽 왼쪽 팔목에다가 1,400만 원짜리 시계인가 그거 2개 채워놨어요. 하도 돈 쓸 데가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막 여론이 안 좋다고. 중국의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가 볼 때는 중국에 부자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지우개 하나 팔아도 2억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단위도 크단 말입니다. 막 이 아들들이 돈 쓸 데가 없대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오렌지족 그 아이들이 그 자동차 스포츠카 7대까지 사놓고 탄 애들이 있잖아요. 트렁크에다가 막 현찰 싣고 다니면서 룸사롱 가서 뿌리고. 그러니까 궁핍은 어쩔 수 없는 궁핍이 있고 스스로 선택하는 궁핍이 있는데 이 궁핍은 얻어지는 게 많단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건강이 안 좋죠.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간 주로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래요. 안 먹어야 되는 걸 많이 먹어서 간 나빠져서 오는 거래요. 그런 분들을 다시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굶겨요. 그리고 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먹었어야 될 걸 먹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게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방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멜다 여사처럼 많이 사요. 신발도 1500켤레씩 사요. 그리고 나중에 신을 시간이 없어서 못 신어요. 들 시간이 없어서 못 들고 입을 시간이 없어서 못 입고.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하는 일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을 안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 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1년 후에 가서 걱정해야 될 일인데도 갑자기 압박감이 옵니다. 그때 가면 또 해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또 그때 상황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냥 몇 달 후에 돈이 필요하고 몇 년 후에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닥치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앞에 닥치기만 닥치면 안 믿어져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평상시에 그 생각만 하면 식욕도 없고 압박감이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궁핍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돈이 있다고 이분이 기도 안 할 뿐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이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돈 있다고 교만해질 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주셨어요. 누가는 바울 사도께서 천막 짓는 일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해서 평상시에는 벌어서 썼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27조씩 가진 사람들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애완견에다가 시계 2개 양팔에 채워주고 하는 그런 돈은 하나님이 왜 주시면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는 왜 돈을 안 주실까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쪽으로 멀리 가잖아요. 탕자도 돈 있으니까 나가잖아요. 없으니까 돌아오고.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안 주시거나 덜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주시죠.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는 사람이 누가 문방구를 100만 원짜리 줘서 내보내요.
강남에 어느 엄마가 저 100만 원짜리 줘서 문방구 보냈대잖아요, 애를. 정신없는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면 지금부터 적금 들듯이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마땅한 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날 가도 응답 못 받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준수할 것들은 잘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무슨 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네 번째, 바울 사도께서는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박해를 당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박해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핍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 박해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들이 항상 인정받고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 해주고 멸시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그 억울한 일들 때문에 더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통계를 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성공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이 나중에 실패를 더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당하지 못한 박해를 당한다면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로 도망 나오는 그것만이 흑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법에도 자구제 방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좀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 좀도둑을 내가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도둑을 잡잖아요. 감옥 갑니다. 그 사람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누가 나에게 와서 억울하게 싸움을 걸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란 말이죠. 그걸 아주 내 손으로 그냥 다 계산을 봐서 어떤 경우 장례식까지 끝내버리면 그건 완전히 계산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잖아요.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공정하게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예회복도 시켜주시고 억울한 물질도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막 내 힘으로 다 계산을 해버리면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이 복잡해진단 말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한 번도 박해를 받을 때 막 자기가 직접 계산하지를 않았습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께서 당한 어려움은 곤란과 고통스러운 일들 말합니다. 이 동물농장에 이 슈나이저라는 개 한 마리가 어느 집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가 막 털이 그냥 산발이에요. 한 번도 이 가위질로
자르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애가 어느 정도로 사납냐면 가위로 이 눈 옆에 이 털난 것만이라도 어떻게 주인이 잘라주려고 그러면 막 가위를 자기 입으로 물어가지고 막 입에서 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집 그 주인, 그 강아지 키우는 그 여자, 본인들은 엄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인 여자예요. 그 주인 여자가 그 애의 발에다가 코를 물렸어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 개 기르는 걸 빨리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구만요. 응? 막 팔, 얼굴까지 물려가면서도 그 또 같이 살더라고요.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이 슈나이저를 이제 훈련시키려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눈싸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하니까 얘가 이제 얘가 이 사나운 기가 조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딱 2가지 훈련시키더라고요. 앉아 하나, 일어나 하나. 근데 얘는 성격이 아주 보통 못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배하고 힙에다가 끈을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안 일어나면 이렇게 해요. 이 끈으로. 안 앉는 거예요. 얘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얘는 자기 주인 여자 얼굴 코를 잡아 물어뜯을 정도니까 안 앉아요. 그러니까 힙을 손으로 팍 눌러서 앉히는 거예요. 딱 그것만 훈련시키더라고요. 세상에 이 애가 일주일 만에 좋아져가지고 미용실 한 번은 어느 병원에 가고 그 수의사하고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병원을. 그 병원에서 금지 출입됐어요. 얘는. 근데 다시 가가지고 완전 애가 개과천선해가지고 그냥 미용 다 처음으로 삭발식 쫙 얼마나 애가 품위가 있는지. 그리고 다 조사받고 피검사하고 딱 2가지 훈련시켰어요. 앉아 일어나.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오냐 키워놓으니까 이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외국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자녀 기르는 부모들이 다 어떻게 키워요? 다 아르바이트 시키고 일 시키고 잔디 깎고. 우린 전부 그냥 앉혀놓고 먹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애들이 어땠냔 말이죠. 그냥 원인을 먼 데 가서 찾지 말자고요. 다 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절대 과잉 보호하지 않으시고 물에도 내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도인데. 신약 성경 3분의 2가 바울 사도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 한 분이 없었다면 우리 성경 자체가 존립이 안 돼요. 신약 성경이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줄어들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 사도가. 절대 과잉보호 안 하셨어요. 물에도 내주시고 강도에게도 내주시고 5번이나 40의 감암매 맞게 하시고 그 억울함 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많이 당한 바울 사도께서 그러셨단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정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던, 감동 주던 그 미녀들이 다 뭐하고 있나 보세요. 다 할머니들 됐어요, 지금.
우리 인생들이 잠깐 살다 가는 풀이고 마르는 꽃이고 안개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 시골에서 잘 자라던 송아지가 어느 날 장정들이 그 송아지 강제로 잡아가지고 코 뚫죠. 그거 뚫는 거 보면 굉장히 불쌍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뚫으면 망아지 돼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로 당하기 싫은 게 고난이죠. 그런데 고난을 안 당하면 아무리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야 당연히 고난을 당했어야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셔서 순종의 길로 가셨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를 감사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5가지 약하고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당하고 곤고한 거 결국은 이 5가지가 바울 사도를 훌륭한 극상품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극상품이 되지 못한 이유는 누가 우리를 안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5가지의 이 어려움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5가지를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원망하고 조리 원망하다가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에 도착한 겁니다. 이 5가지의 어려움이 남은 생애 동안 일부러 쫓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 5가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불편해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금보다 더 극상품으로 만들어서 남은 생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 사도께서 당했던 이 5가지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언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불편해하거나 원망 부리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